때문에 외국 땅에서도 감사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농부가 추수하는 수확만을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낯선 외국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민자들에게는 이 새로운 땅에서 살면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의 제목도 확실하고요, 또 감사의 이유도 더욱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는 한인교회입니다. 외국 땅이지만 한인교회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옆에 분도 앞에 분도 뒤에 분도 모두 다 익숙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게 되면은 그렇게 익숙한 얼굴이 아닙니다. 얼굴 다 다르고 또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르고 생각 다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외국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외국 땅에서 오래 살다 보면 정신질환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알아보고 물어봤더니 이민 생활은 스트레스가 종합적으로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런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정신질환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정신질환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이 무척 고되고 힘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살던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외국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갔는데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더니 기근을 만났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기근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 우리 캐나다 땅에 와가지고 살면서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이곳에 오늘날까지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투잡 뛰는 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전에 벌던 것 가지고 생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외국 땅에 갔는데 경제 사건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또다시 이민을 갔습니다. 순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 가지고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꽤 미인인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뺏어서 갔습니다. 내 아내가 졸지에 남의 아내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아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로 이제 비교를 하면요, 이거 캐나다 땅에 와서 이민 생활하고 살다가 경제난이 심해가지고 외국 땅으로 다시 내려갔는데 거기서 아내가 깽단에게 납치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뭐 가정이 풍비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익숙한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외국 땅에서 사는 것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가정마저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이건 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인생의 최악을 만났습니다. 이 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괜히 애굽으로 왔구나 하고 후회를 했지만은 뭐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 낯선 외국 땅에서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외국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죽겠는데 아내마저 애굽의 바로 왕한테 이거 뺏겼습니다. 이제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자 애굽 왕 바로가 즉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많은 재물도 같이 보상을 또 줘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외국 땅에서 사는 동안에 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의 문제, 너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 말에 속으로 이렇게 토를 다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슬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아직 감사할 단계가 아니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환경이 돌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심히 낙심이 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없었던 때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늘 문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 또 앞으로 다가올 문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교회를 이 외국 땅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로 우리는 과거에도 감사를 했고 현재에도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지치게 하고 무겁게 합니다. 반면에 감사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감사는요,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각종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자의 길에서 감사는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다음 세대에게 귀한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에 구체적으로 감사할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나요? 내가 이 외국 땅에 와서 얻게 된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런 감사의 제목을 한번 기억해보고 찾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먼저 가정에서 감사하십시오. 식탁에서 하루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내가 속한 그곳에서 감사를 하십시오. 또한 삶의 어떤 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해 보시고 그 감사를 온전히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실천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곳 외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외국 땅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더구나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1000만 명이나 되는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이 외국 땅에 와서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절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하는 것에 더욱 감사를 하십시오. 사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원망 불평을 하는 겁니까? 왜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다고 해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왜 나쁜 일만 생기면 꼭 하나님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요, 없는 하나님 앞에 왜 자꾸 원망 불평을 합니까? 그리고 또 왜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지금까지 아내가 밥상을 차려준 것이 몇 번인데, 그렇게 밥상을 차려줬으면 아내에게 꼬리를 흔들고 기뻐하고 감사를 해야지, 왜 걔만도 못하게 자꾸 아내에게 으르렁댑니까? 그리고 남편이 지금까지 밖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왜 자꾸 순학질 여사처럼 남편을 갈구는 겁니까? 그러다가 남편 스트레스 받아서 꽥 하고 일찍 죽으면은 처량한 과부 신세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부모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빽빽대고 자식 새끼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이런 못된 녀석들 반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기가 어디냐고요? 그 옛날 성경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생하는 그들을 기적적으로 탈출시키고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 터트려 가지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시켜주고, 오아시스에서 또 편안히 쉬게도 만들어주고, 고기가 먹다고 또 밤새 떼를 씻으니고 우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해주고요. 또 40년간 광야에서 밥상 맨날 차려주고요. 또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닳잖아요. 옷과 신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기가 막히게 조성해가지고 그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만들어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시고, 뜨거운 햇볕에서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전쟁 나면 전쟁에서 또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what else? 이 정도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도 또 수고한다고 감사해야죠. 왜 자꾸 원망 불평을 합니까? 그렇게 자꾸 원망 불평하다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 가르쳐주시고,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아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께 감사는 못할 망정 왜 예수님 저버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기 그 옛날 이스라엘 구약가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에 대한 명언들이 있나 좀 찾아봤더니 그중에 인상 깊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멜리사 데이비스라는 현대 작가가 이런 말이 했습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하게 한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하게 한다. 즉 환경이 그리 완벽하지 않고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고로 감사 니코로 행복, 불평 니코로 불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은 누가 한 거냐 하면은 세르반테스라고 돈키호테에 지은 그 작가가 그런 말했습니다. 이 말 굉장히 와닿아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즉 감사하는 자는요 천국에 거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지만은 불평하는 자는 지옥에 거하고 지옥 가운데서 고통하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외국 땅에서 또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일은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평생에 계속 감사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감사의 재산을 쌓아서 이곳 외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낯선 외국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다음 세대에서 감사의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먼저